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 눈은 그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부부가 그 헤어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을 찾아왔는데, 그 헤어지게 된 그 이유, 그들이 이혼 수속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 첫날 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지금 법정으로 온 거예요. 결혼 첫날 밤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뭔가를 이제 투정을 부렸는데, 그 투정한 내용이 뭐냐면은 아내가 결혼 선물로 준 그 시계가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서 친구 보기가 민망하다. 아내에게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는 가운데 부부 사이에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용히 신부를 불러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롤렉스 시계에 생명을 저렇게 걸고 행복을 거는 그런 남자하고는 살아서 뭐하냐. 판사로서 해줄 말은 아니지만 이런 남편과는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그 결혼을 해서 같이 신혼여행을 왔는데 그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국 서로 간에 어떤 그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그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 남자가 어디에다가 지금 그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남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의 일생이 안 봐도 그냥 뻔하니까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부부라고도 할 수 있고, 부모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 자녀들은 그 가치관을 보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그냥 집에서는 거의 뭐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냥 봅니다. 그대로. 우리가 떠드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제2세대들, 뭐 재벌 2세들이 삶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꼭 그들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부모들이 어느 정도 삶의 가치관을 두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해주고 그렇게 자라왔다면 그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가난하다고 가치관이 바르고 부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삐뚤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가치관을 어떻게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세상의 것들, 그리고 또 세상의 명예나 부나 이 권력,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통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서 자체가
마치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냐, 여기에 그냥 우리가 온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가치 있는 것들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인 것처럼, 땅에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보배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온통 거기에다가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예,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요한일서 지금 이 2장 15절에서 지금 이 17절 말씀에서도 표현할 때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7절 보면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지나가는 게 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에 있는 가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무지개가 굉장히 화려한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대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떠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무지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려한데 잠깐 있다가 보면은 사라지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들한테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놀던 그 비누 거품 같이 그 거품 그 방울처럼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잠깐 뒤에 이제 펑하고 터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 이 땅에 쌓아두는 이 행위 자체가 그게 그렇게 가치 있고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가치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이걸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뭐 다른 부분에서도 느끼지만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그 데뷔 시절 굉장히 파릇파릇했던 그 시절에 데뷔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뭐 은퇴식을 한다고 막 운동 경기장에서 뭐 야구 선수가 아니면 축구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퇴식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선수들이 막 등장했을 때 굉장히 막 그 환호하고 막 열광을 하고 막 대단한 어떤 그런 것처럼 막 봤는데, 한 10년 아니면 10몇 년 하다가 금방 이제 은퇴를 해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묘한 느낌들이 이제 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 직장이나 뭐 목회자들도 뭐 65세, 70세 은퇴하고 다 이런데,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생명이 짧아서 이 선수들은 뭐 30 중반에도 은퇴식이라는 걸 합니다. 보통 일반 직종들은 50대 중반이나 60, 70대 가서 은퇴식을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사실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심지어 이제 뭐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들도 그 유명했던 서태지든 아니면 H.O.T든 이런 그 유명했던 가수들은 그냥 30대 초반만 돼도 이제 은퇴죠. 은퇴해서 지금 이제 과거에 그렇게 엄청났던 그 인기와 영광이 사실 지금은 다 벌써 지나갔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옛날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과거에 그 화려했던 것들을 지금 TV에 나와서는 이제 추억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포츠 선수나 특별히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한 6, 70이나 이렇게 가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젊을 때 인기가 확 왔다가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왔다가 한 10년, 15년 어간에 싹 그냥 그야말로 이제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본다든지 아무도 자기를 몰라봐서,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선수라는 거를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뭔가 과거의 이런 어떤 그 영광을 좀 하고 보여주고 싶은,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약간 착잡해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 느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시간이 더 지나간 뒤에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잠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뭐 가치라는 게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땅에 쌓아두는 이런 보배로운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 16절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찾아주시면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보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에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더 쏟아부어야 될 것이냐. 최소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지금 저 부자처럼 뭔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소출을 이제 보면서 또 창고도 짓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가야 될 그러한 그 보배로운 그 가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과연 이 땅에 쌓아둔 이 보배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하나님께 갔을 때 남는 그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죠. 계획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살지만 이 인생은 지금 저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남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 이제 예수님이 오늘 22절에서 말씀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인데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눈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는 거죠.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냐 아니면은 하늘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21절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어떤 그 투자,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그 쌓아둠이, 또 우리의 계획이 항상 이 땅에다가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쌓아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왜 선교하죠? 왜 구제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물질들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복받아서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들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붓는 거죠. 주님 발에 붓는 행위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낭비죠. 그래서 그 주님 발에 붓던 향유 옥합을 다른 제자들은 낭비라고 봤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으면 낭비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11조 내고 감사 내고 성경금 내고 하는 걸 보면 헛짓한다고 그러죠. 낭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을 보고서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땅에, 왜냐하면은 나라에서도 세금을 걷어가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많은 세금 걷듯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다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살아가느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만약에 땅이라고 하는 데다가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땅에다 지금 그 돈을 투자했다면, 왜냐하면은 11조를 가지고 네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돈 가지고 학원 보내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나라도 적금을 붓든지 그게 낫지. 왜 그걸 교회에다가 11조를 내고, 왜 그걸 선교 헌금을 내고, 왜 그거 그 짓 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11조를 20만 원, 30만 원을 하신다고 칠 때 그 돈을 매달 네가 적금을 내봐. 적금을 부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11조를 막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씩 11조를 낸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 밖의 행동이거든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떤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주판 튕겨보면 이 바보짓 하는 거죠. 당연히 그 돈 가지고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그죠? 뭐 땅을 하나를 또 사든지, 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든지, 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그 보물이
그렇게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다가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다가만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드림의 삶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귀한 시간을, 어떤 분은 주일날 1시간 교회 오는 것도 막 엄청나게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와서 교회 와서 억지로 1시간 드리고 가죠. 어떤 분들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또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귀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가서 그렇게 교회에서 다 갖다 그 시간을 허비하냐. 허비죠. 그들이 볼 때는.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나와서 하는 이 시간도 헛된, 이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보고, 이 시간에 뭔가 사람을 더 한번 만나고, 그죠? 사람과 미팅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워 삼든지 뭘 하든지 하는 시간을 갖지,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이 일이 수요일날 나오는 예배가 헛되다라고 생각하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정말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린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 없으면, 확신 없으면 이 1시간 다 아까워요. 아깝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아까우셔서요? 이 아까우시면 이렇게 못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은 이 가치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아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들 수지타산해 볼 때 이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귀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제대로 흠양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대해서 가치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이 보물이 뭐예요? 보물 중에는 시간도 보물이고, 그죠? 돈도 보물이고, 이게 다 보물이에요. 내 몸을, 그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가 이 예배 속에 드린다면 그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속에 눈에 띄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볼 때는 자기를 위하여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지금 20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상급이겠죠, 이게. 상급.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지금 쌓는 행위가 바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 쌓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오직이라고 특별히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나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너희의 그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어질 그 은혜와 상급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불편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것인데 흐르는 강물에 빵 조각을 던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뭔가 어찌 보면 무슨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이게.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가치로운 것들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지금 이제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사물을 분별하고 우리의 몸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의 몸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몸이 다쳐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만이 우리의 몸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몸의 등불이에요. 우리 몸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등불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눈은 다시 말하면은 안목입니다. 안목. 그리고 가치관이고 우리 눈이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만약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보지 못하면 몸이 다치는 거예요. 몸이 다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기껏 올라갔다가 눈이 어두워서 몸 망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눈 자체가 가치관을 잘못 가지고 사니까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길러줘야 될 능력이 뭐냐면 안목이에요. 안목, 가치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똑똑하다고 아이들을 막 칭찬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똑똑한데 안목, 가치관이 잘못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데. 그런 거를 사실은 그 눈을 고쳐줘야 됩니다. 눈을. 보는 그 시각이라고도 하고, 그죠? 관점.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관점, 시각, 가치관, 안목,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길러줘야 돼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독한 근시라고 그러죠. 지독한 근시. 멀리 보지 못하고 너무 근시한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을 길러주는데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런 그 고난보다 더 멀리 봐야 되겠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안목이나 또 멀리 보는 어떤 그 시각들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어둠 속에 이제 헤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적인 눈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예수를 믿으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중에 예전에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기쁜 표정으로 막 집에 뛰어 들어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소가 2마리 새끼를 낳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고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예요. 그런데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주님 사업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2마리 중에 어떤 소가 주님의 소고 어떤 소가 우리 소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송아지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먼저 키우고 보자. 먼저 키우자. 그래서 열심히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룩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뛰어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 안타깝게도 주님의 소가 죽었어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얼룩소가 주님의 소인지 하얀 소가 주님의 소인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죽은 소가 주님의 소로 다 둔갑돼 버려요. 이 한마디 이기적인 거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죽는 소는 주님의 소가 죽어요. 내 소가 죽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항상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요. 이게 사실은 그 안목, 이게 사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또 멀리 내다보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르죠.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그런 마지막 남은 그 빵 조각 하나를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먹고 그냥 마지막 마무리 짓는 게 낫죠. 남주는이. 근데 사르밧 과부의 그 행동 속에 보면은 그러한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보다도 그 엘리사를 위해서 그 떡을 주고 자기들은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죠.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동이고 뭔가 더 멀리 내다보는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가정을 끌고 나갈 때 또 아니면 자기들의 사업을 끌고 나갈 때 아니면 교회를 또 인도해 나갈 때도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이든 아니면 이런 조직이든 교회든 이게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입니다. 눈. 이 눈이 밝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죠. 그죠? 눈이 어두워져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때 아나니아에게 결국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벗겨지죠.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인 사건이면서도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동안에 보던 눈이 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시각이 있고 그러한 그의 관점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에 한번 눈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믿는 자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바뀌어지고 시각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 시선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보던 시선이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게 보던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흔히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너무 막 신령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 관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안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다툼이 있을 때에도 예전에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결국 현상 속에 우리가 묻혀가지고 그 싸움만 볼 게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다툼 속에서 다툼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역사구나. 이걸 같이 볼 줄 아는 거죠. 그게 신령한 거죠. 그게 믿음의 눈이죠. 근데 단순히 그 현상만 보고 거기에만 묶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겠죠. 성경에 왜 귀신 쫓는 얘기가 있고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후에 수많은 역사들이 함께 숨어 있다. 그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분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신령한 사람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이걸 이제 이렇게 잘 좀 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보지 말고 너무 그냥 한 겹만 딱 뜯어서 보지 말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또 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뉴스도 그래요. 뉴스도 여러분들 뉴스도 이렇게 보시면은 뉴스도 한 번 이렇게 딱 여러분들한테 어느 기자가 쓴 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만 보면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또 뒤에 또 수많은 뭐가 있어요?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앞뒤 막 정황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기자들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 그죠? 독자들한테 자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들만을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근데 한 말은 맞는데 중간중간 빼먹고 만약에 이 글을 편집을 하게 되면 깜빡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나면은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가 한 말하고는 너무 다르게 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했던 분들이 다시 막 소송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한 말이 아닌데 기자가 얹고 얹어가지고 엉뚱한 말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종이 한 장에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한 겹, 두 겹, 세 겹을 걷어내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만큼 우리가 보는 세상도 여러분들한테 종이 쪼가리에 적어서 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지금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에베소 6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그냥 보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사단의 이런 여러 가지 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분별의 영, 어떤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또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이 열려서 단순히 땅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